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진실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형제 자매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날이 있다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오늘 또 즐거워하는 우리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식구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축복하는데 또 생일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축하의 선물도 나누고 그를 향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하물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분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씀처럼 기쁨과 더불어서 평화가 있는 우리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탄생이 얼마나 참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는 AD와 또 BC, AD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축복의 시대, 정말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이 정말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나눠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약이라는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이 오늘 시작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 오늘 다 마감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탄을 통해서 새롭게 2021년을 바라보면서 2021년에 큰 정말 놀랍고 축복의 역사의 문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AD와 BC를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성탄의 예수를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태어나시면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축하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하들은 정말로 달려와서 전하 감축드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첫 번째 성탄일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해야 될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우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셨는데 그곳에 누울 곳이 없었고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볼 때에 정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초라하였고 환영하는 사람 없었고 아무도 그를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인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기쁨보다도 그들의 마음에는 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메시아를 오히려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2000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우리라도 그의 탄생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통치자로서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예수가 주인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주인공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2021년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권능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선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냈다, 정사를 메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이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로 오셨냐?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파사 시대, 즉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려했고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그분께서 오셔서 재건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요 임금으로 권세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고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의 계절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임금이심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다스릴 권세가 있고 가정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역사군의 귀신의 세력과 마귀를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정말 임금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칼과 총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런 무력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권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분의 그 진리와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임금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묘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그 기묘자, 원더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더풀, 놀라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원더풀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묘하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원더풀한 일이 예수님의 뭐다?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이거 원더풀한 일이고 기묘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묘한 일이요 원더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다시 재림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원더풀한 거죠. 그냥 기묘한 일이죠. 여러분, 그분이 행한 기적과 그분이 정말 행하신 모든 삶의 발자취가 다 우리가 볼 때에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묘한 일이요 원더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볼 때에 가장 놀라운 일, 가장 기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더풀하고 기묘한 일을 우리 자신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원더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그 죽은 예수, 유대인, 그 사람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 자체가 내 인생의 원더풀한 일입니다. 기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정말로 기묘한 일이요 원더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원더풀한 일이 기묘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기묘자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원더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것은 여러분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충고자요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카운셀러가 필요하잖아요. 어드바이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 인생에 카운셀러가 되시고 충고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묘사, 정말 여기 있는 말처럼 모사다. 정말 모략가로서 카운셀러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아침에 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사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바로 카운셀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지만 사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헬퍼로서, 카운셀러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신 말, 성령의 그런 은혜 가운데 보혜사가 되신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인생의 고통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카운셀러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로 인생의 문이 열리시고 형통하시고 죄의 사슬과 슬픔과 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의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셨고 혈류병과 문둥병과 온갖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은 진실로 기적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보다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증거하고 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우리 아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진뱅이야 일어나라고 말함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너무 나가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비다라는 권사님이 죽었을 때에 정말로 베드로가 그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바울 역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요 병자를 고친 사람이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은 수고가 있었고 정말 여러분 많은 염려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으로 나름대로 채워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여러 고난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을 마감하면서 2021년에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심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기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믿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여 기도하오니 나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땅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존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33세에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33년만 존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없는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광채요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차등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보다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본체이시고 영광인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요 영생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가 누군지 알기 원합니다. 그 영생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생이 있는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도 고백하기를 진실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받은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이 생겼고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안식이 없는 인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가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그 인생에 땀을 흘려야 됐고, 죄 때문에 그 인생에 엉겁기가 있었고, 죄 때문에 그 인생에 정말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뭘 얻느냐? 이 죄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로 어려움 속에 믿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생과 가정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이 오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오고 그 사업의 평안이 오고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계획하는 일마다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또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뭘 전하기 위해서?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예수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사가 되셔서 평화를 주시고 정말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 아침이 기쁨의 아침, 소망의 아침,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하나님이여 진실로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진실로 역사가 바뀐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BC와 같은 정말로 모든 어둠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AD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1년 성도들에게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주여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주 예수가 왕이 된 자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와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시며 계획하는 것마다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주님,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주여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주여,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중에 인생이 방황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꼬리 인생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다 잘되기 원합니다. 주여 2021년에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이 넘쳐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고 배고픔 중에 있고 절망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속히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